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등산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전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미래를 전망할 때 그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미래를 활짝 여시는데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말은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 그들이 만든 그들을 생성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전망하시는데 유대교를 통하여서는 안 된다. 생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이 12제자를 통한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산이 중요한가? 산은 하나님과 맞닿은 곳이다. 하늘과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산이 호렙산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세우게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모세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제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세상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여호와의 산이 답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동사형을 보면은요, 거의 전부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만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저는 기도의 산에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골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의사를 의지해야 된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과학자도 의지하지 말고 정치가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께 네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가 들으시고 너희에게 의로운 햇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한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세상의 사람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는 없고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게 다 누구의 덕입니까? 대통령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각자의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져서 세상에서 루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교회에 서고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으면 그래서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제자 12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2를 왜 세우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도 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결혼을 합니까? 같이 살려고, 같이 있고 싶어서, 서로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일 시키려고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있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럼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삶의 신앙의 자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 중심적이구나. 나 자체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손주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하고 싶죠. 그게 전부죠. 근데 자녀들은, 손주들은 할머니가 가져다 두는 초콜릿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 잠시 세상의 일을 조금 벗어나서 뒤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는 암울한 전망도 나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라지는 것들, 영원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전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요? 14절 보니까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 전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형리 들고 길로 바깥으로 나가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온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형리를 가르친다, 지식도 가르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말투를 통하여, 나의 행동거지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영원토록 그들에게 기쁨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이루시고 또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한 것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같이 하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이 충만하게 된 삶을 전도를 이용한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 중에서 때로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